토기장의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에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답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셨다면 왜 나를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것이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주권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음을 해보셨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안 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왜 나를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사춘기의 아이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인 견해대로라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과 자유의지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지를 만들든 대접을 만들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좋은 의미로 창조하시고 빚으셨다면 그것이 아름답고 좋게 쓰여져야지 어떻게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내가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욥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자신을 떠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탁하느냐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떤 뜻이 있는가? 그를 교육하고 훈련해서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할 때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어디까지? 어떤 목사님은 채찍으로 때리고 거라지를 집어넣은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고하려면 해봐 이러고는 그냥 뭐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요. 너 나가. 집 나가라고. 이렇게 내보내는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애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엉덩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때리고 이빨이 다 빠질 만큼 때리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경험이 있어요? 뜨끔한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아니, 교육적인 차원에서 매를 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매를 댈 수는 있어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잔인합니다. 어떻게 하면 굶기고 가둬놔요. 때리지는 못하고 굶기고 가둬놔. 내가 보기엔 그게 더 치사한 것 같아요. 한 대 때리고 말지 그걸 또 안 먹이고 말이야. 못 나가게 자유를 제한하고. 근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고자 회초리를 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회초리를 들었는데 종아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때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이빨이 다 빠지고 코가 뭉개지고 병원에 붕대를 다 감을 만큼.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뭐예요? 폭력이에요. 바이올런스예요. 그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애가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데 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아니?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달래 너의 이빨을 뽑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너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빌닷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왜냐? 너가 죄악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징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그런 거라면 차라리 나를 그냥 냅두시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징계하거나 고난받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은 저로 하여금 애굽에서 군대 혹은 애굽에서 왕자로서 교육받은 것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욥을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에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재산이 좀 없어지고 애들이 병에 걸리고 아파서 큰 열병이 나가지고 그냥 사흘 밤낮을 먹지 못하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100일 동안 기도했더니 애들이 하나하나 나아졌다. 그러면 뭐 그럴만 해요. 근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기에는 10남매가 몽땅 다 죽어버리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자신은 질병 가운데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몸을 긁고 누가 보아도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이라 하기에는 뭐예요?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조차도 나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나를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난 이대로 죽는 게 나아요. 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토록 가혹하게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토록 가혹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주어진 말씀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해답을,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나중에 소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말이 다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엘리바스와 빌닷이 자기의 이불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과 주워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면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자기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인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지,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되어진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피조물의 피조물 되어짐이에요. 여기 욥이 이야기할 때에 나에게는 변론자도 없고 내가 감히 하나님과 맞짱을 서서 이야기하고 항변하고 싶지만 나는 그럴 처지도 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피조물의 한계를 지금 욥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와 빌닷은 뭐냐 하면 어쩌면 욥보다도 더 작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을 전부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구나 했던 말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